지멜리어스 선교사는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의 선교사로 자원하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대략 20대 중반 나이에 이제 에콰도르의 이 미개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소명을 받고 떠난 것이죠. 그는 4명의 동료와 함께 미개한 부족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그 부족은 살인족이라고 불릴 만큼 악명이 높고 접근하기 힘든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선교사는 그들의 악명 높음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이 5명의 선교사는 어렵게 그들과 접촉하게 되었지만 얼마 후 그들은 모두 창에 찔려 살해된 채로 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지멜리어스 선교사의 나이는 28살이었습니다. 이들은 시카고의 휘튼 대학이라는 명문대를 나왔고 지멜리어스 선교사님은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카고의 신문들은 당시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평소 이 지멜리어스 선교사의 기도를 보면 그가 어떠한 삶을 추구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가 일기장에다 이런 기도를 썼다고 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라는 이런 기도를 이미 10대 때 일기장에다 이런 기도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 일기장에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의 기도문을 써왔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그의 말처럼 그의 기도처럼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또한 그 기도처럼 꽉 찬 삶을 살았습니다. 한평생 그가 바라고 원했던 것,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산 것이죠. 특별히 에콰도르의 그 한 미개한 부족에게 그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어서 이제 그는 죽었습니다. 선교사가 죽은 뒤 5년이 지나고 짐 엘리엇 선교사의 가정은 그 엘리자베스는 그 아내는 이제 간호학을 배워서 5년 뒤에 이 부족에게로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곳에는 아주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그들을 죽인, 그 선교사님들을 죽인 이들은 그 교회의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들은 목사가 되어 그곳에서 사역했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와 다른 선교사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다른 선택에 대한 대안이 없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정도 일을 당했으면 사람이 5명이나 죽고 남편이 죽고 아빠가 죽었으면 그만둘 법도 한데 아무도 그들에게 뭐라고 하지도 않을 텐데 이들은 다른 선택이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뭐라 부를 만한 말도 없는 이 부족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하나의 마음으로 가득히 차올랐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다른 어떤 대안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선택이 없는 것처럼 오직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음이 이것저것으로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단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의 모습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어떤 시신을 수습할 때, 그 강가에 갔을 때 선교사님들의 허리춤에는 다 총이 하나씩 한 자루씩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은 그 총을 사용하지
않았죠. 선교사님들의 그 대안에는 총을 사용해서 내 생명을 구하겠다라는 대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저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내가 그들에게 전시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들을 구원하는 일, 그것에 쓴 것이죠. 아까 잠깐 이제 영화에서도 그 대사로 나왔지만 그들은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단다라고 이제 아들에게 말하는, 총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왔죠. 이들에게는 그거 하나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겠다. 저들은 아직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겠다. 이 하나의 마음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마음, 그리고 청결함, 그리고 하나님을 봄,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말씀의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복음은 이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마음, 중심,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신약, 구약을 할 것 없이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처음 배우게 되는 게 조직신학 서론입니다. 서론. 저희가 소유리문답을 시작할 때도 이 구조를 처음에는 좀 살펴봤었죠. 그 구조를 보면은 그 구조가 조직신학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조직신학의 구조를 가지고 소유리문답의 구조를 잡게 된 것이죠. 그 구조랑 같은데, 그 처음을 이제 그 시작을 인식론 또는 서론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배우게 되는 건데, 한 학기 동안 그 서론이라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 이것이 교수님들 말씀에도 제일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 때는 이걸 첫 학기 때 배웠는데, 저희 다음 학년부터, 다음 기수부터는 이것을 제일 마지막 학기에 배웠어요. 이것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인 기반이 이제 5학기 동안 쌓이고 나서 이걸 배워야 좀 더 이해를 하겠다라고 해서 순서를 바꿔버리셨어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종교의 자리가 어디인가? 라는 것을 배워요. 종교의 자리가 어디인가? 종교는 어디에 위치하면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종교가 지성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종교를 일종의 철학으로 그 가치와 의미를 축소시키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종교가 의지에 있다라고 하여서 종교를 도덕적 행동, 종교적 행동으로 축소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는 감정의 자리에 잡고 있다라고 하면서 신비주의나 또는 극단적인 어떤 경건주의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이 모든 것에 나타나고 모든 것에서 기능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여기에 모든 것에 나타나고 모든 것에서 기능합니다. 종교는 인간의 중심에 그리고 근본에 위치하여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 인간의 중심과 근본이 어디인가 하면 그곳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한 사람의 전체 인격을 가리킵니다. 지성, 감성, 의지, 모든 것을 포함한 전체 인격을 가리키는 말이 이제 마음입니다. 나는 너를 온 마음으로 사랑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나는 인식하고 있어 라는 것만 포함하지 않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향해서 이렇게 뜨거운 감정이 있어 라는 것만 사랑이 아니죠.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 라고 하는 의지만도 아니죠.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랑한다 라는 것이 이제 온 마음으로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 담겨 있죠. 그처럼 마음은 영혼의 활동의 1차적 동기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동기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 새롭게 돼야만 그 1차적인 동기와 1차적인 원인이 발생하는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바른 생각과 또 바른 지식, 또 바른 행동, 또 바른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망가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라고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모든 것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새 마음을 주시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 행동력 있는 사람,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똑한 사람이 복이 있다. 종교의 자리가 거기에 있었고 영혼의 어떤 모든 출발점이 거기에 있었으면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행동력 있는 사람이 어떤 그 의지에 종교의 기반이 있었다라면 예수님은 의지가 강한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또 감성에 그 기반을 뒀다라면 그 감성적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보면 이제 별별 사람들이 다 있죠. 지성파 신앙의 사람들, 행동파, 감성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회들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과 교리에 능통하여 모든 일들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술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행동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에 푹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감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이제 각자의 성향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근데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얼마나 똑똑해서 얼마나 많은 성경의 지식과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이 사람이 행동을 잘하느냐, 또 얼마나 이 사람이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해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냐, 마음이 깨끗하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를 칭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독 바리새인들을 반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마음을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무시하고 겉모습만, 외면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뭐라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죠. 그 새로운 가르침이 다 이제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 외면에만 치우쳐 있으니까 그랬던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을 보면 영생을 얻는 기준을 행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율법 교사는 이미 마음을 다하여 라는 이 율법의 요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술술 읊어내고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다고. 마음을 다하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온통 행위에만 갇혀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우리는 이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라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가 어떻게 더럽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청결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발전해 갈수록 청결의 수준이 높아졌죠. 한참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청결의 수준이 낮았죠. 제 기억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버스 안에서 담배 피고 택시 안에서 담배 피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없죠. 그리고 길거리에 쓰레기도 우리나라에 쓰레기 별로 없어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깨끗한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중국에 있었는데 중국이 정말 더러웠습니다. 2008년도면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할 때여서 많이 이제 가꾸고 또 이렇게 단속을 해서 좋아졌다라고 했는데도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저희처럼 이제 쓰레기장이 따로 있지 않았고 그냥 쓰레기를 봉지에 묶어서 저는 실제로 봤는데 창문 밖으로 이렇게 던져요. 그냥 이렇게 쭉 떨어져서 그냥 거기다 버린 거죠, 그냥. 이제 그런 쓰레기 처리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이것도 여러 번 봤는데, 차를 길가에 세우고 문을 열고 대충 열고 이렇게 가리고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많이 봤고, 버스 시트에서는 찌린내가 났고, 버스 택시 할 것 없이 이제 담배를 피워댔고, 그리고 갓난아기를 이렇게 안고 그 엄마인지 할머니인지가 이렇게 담배를 태우고 있는 것도 이렇게 봤고 아주 그 청결의 수준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먹고 살기 바쁜 그들에게 아직 청결이라는 이 부분은 손댈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된 관심의 범위까지 끌어올리지 못했던 것이겠죠. 우리도 이전에 먹고 살기 바쁜 그때에는 이 깨끗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도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15년 이렇게 지났으니 많이 바뀌었겠죠.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의 어떤 상태로 인하여서 마음의 청결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지는 않으신가요? 마음이 깨끗한 것보다 다른 것이 더 간절해서, 다른 것이 더 필요해서 마음은 더럽고 부패하더라도 방치해두고 겉을 치장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두 번째 청결함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결함이란 다른 어떤 것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정화된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순전함이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에 섞이지 않는 것이고 이 하나가 또 둘로, 셋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 이것을 이제 순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순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윤석중이라는 아동문학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동시가 하나 있어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넉점반이라는 동시입니다. 넉점반이 무슨 뜻이냐 하면 4시 30분을 이제 한자로 표현한 거예요. 넉점반.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도 잘 안 보이시죠? 어쨌든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가게집에 가서 영감님 엄마가 시방 몇 시냐고요? 넉점반이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넉점반, 넉점반. 아기는 오다가 물 먹는 닭 한참 서서 구경하고 넉점반, 넉점반. 아기는 오다가 개미 거둥 한참 앉아 구경하고 넉점반, 넉점반. 아기는 오다가 잠자리를 따라 한참 돌아다니고 넉점반, 넉점반. 아기는 오다가 분꽃 따물고 니나니 나니나 해가 꼴딱 져 돌아왔다. 엄마 시방 넉점반이래. 재밌죠? 어린아이가 엄마 심부름을 떠납니다. 가게집에 가서 시간을 물어보라는 것인데 가서 이제 영감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영감님이 넉점반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되뇌입니다. 넉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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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점반. 그런데 집 밖은 어린아이에게 유혹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물 먹고 있는 닭도 보고 싶고 돌아다니는 개미도 관찰하고 싶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잠자리도 보고 싶고 예쁜 꽃을 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것을 다 구경하다가 해가 다 져서 집에 돌아와서는 엄마 시방 넉점반이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여기 보시면 집이고 가게집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요 바로 옆에 가서 물어보고는 넉점반, 넉점반 하는데 이제 다른 것들에 관심이 쏠려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이제 들어와서는 엄마 시방 넉점반이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의 어떤 순수한 마음을 그린 동시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렇고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유혹들이 너무 많고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쉬 넘어갑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또 되뇌입니다. 그런데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신경 쓰입니다. 그것에 관심이 가죠. 수많은 욕망들, 쾌락과 자랑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서 마음이 둘로,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것에서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보면 경험도 있으실 것이고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본 경험도 있으실 텐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기승전 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서 마무리가 돼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그 사람 얘기를 꺼내서 그 사람 얘기로 마무리를 짓고 맛있는 걸 먹어도 그 사람 얘기를 하게 되고 좋은 곳에 가도 그 사람 얘기를 하게 되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 이야기를 꺼내는 굉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온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만 봅니다. 그 마음이 아주 깨끗하게 하나님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이죠.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못된 사람을 만나도 또 안 좋은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해내면서 참아내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놓고 또 어떤 상황을 던져 놓아도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생각해냅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고 그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간혹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중세의 어떤 수도원 사람들이 그랬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청결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청결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이런 시도들을 합니다. 수련회, 퇴수회,
리트릿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를 소망하여 어떤 시간을 그런 산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자연 안으로 들어가서 수련장으로 들어가서 수련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특별한 며칠 동안 해야지 매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러한 삶을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복이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주라는 것이죠. 너희 빛을 보여주고 너희의 어떤 소금됨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눈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막 깊은 명상에 잠겨서 하나님을 보는, 그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통하여서, 꽃을 통하여서,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서로 각자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수도원에 가서 이렇게 모든 것과 단절된 상태에서 청결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청결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청결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데 자신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꼭 반드시 기억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노력으로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2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나는 내 마음을 정하게 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해서, 더 많이 수고해서, 더 많이 노력해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보겠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나를 청결하게 해보겠다. 또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해서 청결하게 해보겠다. 또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청결하게 해보겠다. 이런 것들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또는 우리에게서 발생한 그 어떤 시도와 상태를 통해서도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 인격의 중심이며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 가장 깊은 곳, 그곳이 타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인격의 중심이 되는 그곳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그 마음 중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든 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 겉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들을 다 제거한다고 해도 이 중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린 계속해서 더러운 것들이 뿜어져 나온다라는 것이죠. 제거해도 사라지지 않고 아무리 퍼내도 계속해서 샘솟는 죄악의 샘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은 청결하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13장 1절에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성취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을 마구 쏟아낼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샘이 마구 죄악을 쏟아낼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가지는 복은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천국에 가서는 볼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영원토록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보이지도 않는 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존재를 확인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죠. 하나님은 근데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라는 방식 자체가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이 또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존재로 살아계시니까, 존재하시니까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어떤 물리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믿음의 눈을 통해 영적으로 하나님을 뵙는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인지한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 개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경험하며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는 삶,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삶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믿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그 본성, 그것을 자연 만물, 온 우주 만물에다가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이 깨끗이 씻어진 사람은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 만물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셨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창조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감각할 수 있고 지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인데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과 또 그것에 대한 개념까지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할 것입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는 죄악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지는 못할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씻김을 받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날은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든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주적인 종말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든가 하는 그날이 될 것인데 그 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못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깨끗하지 않은 모든 것을 뒤에 다 남기고 버려두고 거룩한 도성의 문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풍성히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지금 우리가 이전에 한번 했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의 역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이를 살아가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우리는 비록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청결해질 수는 없지만 순결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눈꽃만큼의 순결함이라도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는 눈꽃만큼의 청결함을 보탤 수도 없겠지만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청결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되지도 않는 노력들을 해 나가기 시작해야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마땅한 그런 거룩함을 추구하고 청결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하고 동시에 우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사 순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청결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눈을 밝히시사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날 모든 죄악된 것들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